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놓쳐요. 나를 통해서 그 선을 행할 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참 귀한 기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 넘은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을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선이 자꾸 묻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놓친 것은 그때 그 시간이 아니고는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생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많이 놓쳐서 정작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극적극적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우리 일상에도 있고 내가 머무는 곳에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놓치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행할 수 없고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떠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까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소경이라면 세상에 눈먼 사람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고 육의 눈만 떠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자신만 봅니다. 그러면 자신이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교만해집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 못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자기를 비하하고 신세 한탄을 합니다. 죄책감에 빠집니다. 자책합니다. 그럼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비하와 겸손을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에서 교만과 열등감이 같은 것처럼 자기 비하와 자기 자랑도 같은 것입니다. 교만하면 남에게 죄를 짓고 자책하면 죄책감에 빠지면 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에게 같이 내가 만약에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와 함께 사는 가족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어둠이 보입니다. 남들한테 잘하는 것도 내가 사실은 순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차립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 어둠을 보기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둠과 수치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알게 되고 받아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와 포용이 생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은 제가 참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겸손이지만 더 큰 겸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남을 보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죄에 빠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남과 나를 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니까 이웃과도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면요,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 닫히잖아요. 그럼 육의 시선으로는 무조건 전쟁이 나겠어요.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해주냐. 기대와 욕심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밀어내기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고 가족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다 품어주게 됐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날 못 알아도 괜찮은 거야. 오히려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를 고민하는 거야. 육의 시선으로 사잡힌 사람은 나한테 꽂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행복해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육의 시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영의 시선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변했으면 좋겠다.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이 변화를 요구한다면 내가 육의 시선이에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감기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지고 육적인 시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눈을 떴을까? 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는지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은요,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영의 눈이 떠지겠구나 하는 전제. 그것은 어둠의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둠의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 어둠의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영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은요, 내가 뜨고 싶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예수님은요, 우리 더 어둡게 하세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면 침이 더럽냐 안 더럽냐의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진흙으로 눈이 가려진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눈이 가려진 것은 평상시보다 내가 지금 눈이 어두운데 더 어두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 내가 힘든데 더 힘들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지기 전에는요, 영적인 눈이 떠지기 전엔 지금보다 내 삶이 더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영적인 눈이 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 순간에 내가 일상보다 더 어두운 상황을 맞이할 때였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수술할 때라든지, 시험에 떨어졌을 때라든지,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라든지, 불화를 겪을 때, 그것들이 다 우리를 더 어둡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상황에 그 다음에는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나는 성공하고 평안하고 잘 나갈 때 눈이 열렸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그렇게 일상보다 더 힘들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지는 원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눈이 확 밝아지기 전에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사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은 영적인 더 짙은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특히 내 눈이 더 떠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어두운 상황을 육의 시선으로만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두렵고 조급해서 온 정신을 더 육의 행동에 쏟습니다. 그래서 더 육의 시선에 머물 수도 있어요. 머무를 수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같은 어둠이어도 어떤 사람은 육의 눈이 더 이상 육의 눈에 머물지 않고 영의 눈이 떠지는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어둠의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에고가 더 강화되는 위기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좀 어두워질 때, 힘들 때, 영의 눈이 더 떠지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영의 눈이 떠지려면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바로 뜨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봤을 때 눈은 감겨진 눈은 떠라 하면 그 자리에서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진흙으로 눈에 봤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진흙이 발라진 채로 봉편을 당한 이 사람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까? 아니면 예수님 말을 무시하고 그냥 눈에 발라진 진흙을 털어낼까? 혹은 물이 있거나 가까운 곳에 뭔가 이렇게 못이 있으면 그냥 거기 가서 내 마음대로 씻을까? 이것은 열왕기하 5장에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나아만 장군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했는데, 엘리사가 그냥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돼서 깨끗하리라 하고 전화합니다. 근데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처음에 막 듣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야, 우리가 있는 그 아라바 강인가? 그게 더 훨씬 더 낫잖아. 그 지가 뭔데 종을 보내 와서 딱 안수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자기의 위치, 자기의 경험, 그 에고의 틀 안에서 그 엘리사가 전한 그 이야기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 이렇게 반발할 만한 사건으로 거기서 돌아가려고. 게다가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많이, 아니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이것을 더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종들을 줬어요. 그 얘기를 나아만 장군이 듣습니다. 그럼 이거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무시하고 돌아가서 내가 죽기 전에 이놈의 땅 전쟁을 확 쓸어버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화풀이. 근데 그런 감정대로 그 자기 틀대로 행동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이건 자기 틀을 깬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면서부터 맹인은 그런 순간의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갈까? 아니면 그냥 털어버리고 무시할까? 어쨌든 이 눈먼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근데 오늘 실로암 못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 실로암의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지명이나 어떤 단어들을 뜻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전이 아니에요, 성경. 근데 뜻이 이야기가 된 것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저자가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이 뜻을 적어놓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실로암으로 이 사람이 보냈다 하면서 이 실로암에 낸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그냥 뜨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에 우리가 순종해서 갈 때 눈이 떠집니다. 물론 실로암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신 첫 번째 계기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진흙으로 눈을 발라주셨기 때문에 실로암을 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 계기를 주님은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어둠은 하나의 계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서도 내 선택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것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 것은 이러한 배려와 같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배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만을 향한 그 신뢰함에 순종하여 내가 와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갔더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려면요, 씻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굳이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집니다. 갔다고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가는 길에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 실로암 못에 내가 있다고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씻을 때 눈이 밝아져요. 몇 번을 씻었는지 몰라 어쨌든 그 씻음까지 감당할 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씻는 것에 대해서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가 아니라 7번 씻으라고 합니다. 7번. 요단강에 가는 것과 씻는 행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7번은 성경에서 쉽게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뭔가 완전을 요구할 때 7번을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아만이 7번을 씻었다는 것은 자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물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러도 억지로 머물 수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을 하지 않아요. 불만과 불평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그것을 떠나면 벌받을까봐 머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려면 단순히 보냄을 받는 것에 가는 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씻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씻는 것까지. 씻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동안의 내 애고와 삶의 형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나를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돌이키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의 내 삶의 방식, 내 기대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내어 맡기겠다고 하는 응답입니다. 두 번째로 씻음의 의미는 소통입니다. 실로암의 물이 대단한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눈먼 사람이 실로암 못에 들어가 물과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도록 보여줍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곳에 얼마든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갔다고 해서 그곳의 사람과 그곳의 환경과 온전히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는 그곳에서도 선을 긋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어요. 불만 불평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직장에 가라 그랬는데 그 직장에 가서 이 죄인들과 나는 달라 하면서 선을 긋고 그들의 모임을 거부하고 그들을 지적하고 불편하면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실로암이다. 근데 낳고 나서도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소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왔는데도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이 교회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나랑 너무 사람들이 다르고 꼴 보기 싫고 그래서 예배만 달란드리고 갑니다. 그냥 그것은 온전히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놔야지 그곳에서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회개하고 그냥 버무러져야 돼요. 버무러져. 우리 시선교회에 버무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선교회가 제안하고 있는 그 모든 모임과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 게 버무러지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밥 먹을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니들은 밥 먹으라 나는 일만 하겠다. 그것도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태도인 거예요. 밥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모임도 말씀 성경 공부도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을 잊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좀 더 편안한 것을 간략합니다. 내가 좀 더 안전한 삶을 갈망하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갈망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갈망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갈망합시다. 그것만이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섰을 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시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